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사기 14장 말씀을 통해서 삼손이 잔치 자리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 내기를 걸었다가 아내의 배신으로 인해서 내기에서 진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일로 인해서 삼손은 분노하여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원래는 자기 아내를 데리고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됩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처가에서 신부를 찾아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야 하는데, 아내가 자기를 배반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의 비밀을 누설한 것 때문에 또 아내에게 화를 내고, 또 아내에게 가볍게 입을 열어가지고 그 비밀을 알려준 또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자책하는 마음, 또 아내를 협박해가지고 수수께끼 비밀을 알아낸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모두 함께 어우러져서 상당히 불쾌한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홀로 남겨진 아내는 뭐가 됐겠습니까? 자기하고 정혼 언약을 맺은 남자가 이제 자기를 이 친정에서 데리고 가서 이제 같이 살아야 하는데, 신랑이 신부를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결혼 피로연에서 신랑이 화를 내면서 신부 놔두고 자기 혼자 가버리면은 신부가 뭐가 되겠습니까? 오갈 데 없습니다. 한번 정혼 언약을 맺은 거의 부부나 다름이 없는 사이인데 버림받은 여자입니다. 삼손은 그 여자가 자기를 기쁘게 한다는 사실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녀를 아내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어요. 블레셋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자기를 배반했습니다. 그래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삼손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후회가 됩니다. 가만히 돌아와서 보니까 후회가 됩니다. 정혼은 예물도 다 줬고 가서 결혼 잔치도 베풀었고, 또 가만히 따져보니까 아내를 협박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나쁜 놈들이지, 아내는 협박에 못 이겨가지고 아마 수수께끼 비밀을 토설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좀 개면쩍긴 하지만 어쨌든 처갓집에 선물 사들고 방문을 합니다. 밀을 수확할 때 삼손이 자기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자, 보리 수확이 끝나고 밀 수확이 시작되는 그 시기가 이제 오순절입니다.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때 찾아가서 자기 아내에게 어떻게 좋은 말로 잘 타일러 가지고 데리고 오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삼손은 이미 정혼 언약을 맺었고 결혼 잔치도 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여자는 자기 아내나 다름없습니다. 언제든지 자기가 준비되면 자기가 자기 아버지 집 옆에 방 한 칸 마련해 놓고 살림살이 갖춘 다음에 색시를 데려다가 자기 집으로 데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삼손이 그렇게 자기 아내를 찾아가서 내가 침실에서 내 아내에게로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그녀의 아버지 장인이 펄쩍 뛰면서 말립니다. 왜요? 우리가 지난번 14장 20절에서 읽었죠? 삼손이 화를 내고 자기 아내를 버려두고 가니까 삼손의 아내는 그의 동무에게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잔치 자리에 앉아있던 그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한 명에게 장인 어른이 그녀를 주어버렸습니다. 주어버렸는데 아직 시집 안 가고 자기 친정에 그대로 붙어 있죠. 대개 결혼 잔치를 할 때는 큰 행사, 농사일에 바쁘고 뭐 수확하는데 바쁘고 그럴 때는 결혼식 올리기가 힘듭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가을 거지가 끝나고 창고에 곡식을 재놓고 그럼 일손이 뜸하죠. 그러면 이제 뭐 가진 재산도 있겠다, 수확한 것도 있겠다, 결혼식을 올리든지 잔치를 베풀든지 합니다. 지금 한창 밀을 수확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뭐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일손 놓고 결혼식 올릴 만한 그런 처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그 삼손의 동무였던 그 남자도 적어도 이제 밀 수확 끝나면은 데려가려고
처가에다 그대로 그녀를 맡겨두었던 겁니다. 삼손은 이 자기 아내를 데려가려고 하고 장인은 말립니다. 왜 말리느냐? 내가 생각하기에 사위 자네가 내 딸을 밉게 보고 단단히 화가 나서 버리고 간 줄로 알고 그녀를 동무에게 줘버렸다. 그런데 대신에 우리 큰딸 대신에 둘째 딸이 더 이쁘니까 그녀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그녀 대신에 동생을 대신 가지라는 겁니다. 삼손이 아내에게 뭐 화를 냈거나 말거나 삼손이 혼자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거나 말거나 이 정혼 언약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정혼 언약은 언제 무효가 되느냐? 배우자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이 납니다. 그래서 뭐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가 아니라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이 언약은 유효합니다. 부부싸움을 심하게 했더라도 혼인 언약이 깨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자기와 정혼 언약을 맺은 그녀는 자기 것이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정혼 언약을 맺은 남편과 아내는 사실상 부부입니다. 잠자리를 같이 했거나 안 했거나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혼 언약이 아직 유효한데 둘 다 살아있죠. 그럼 정혼 언약이 유효한데 이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갔다라고 하면, 다른 남자에게 주어졌다고 하면 이거는 파혼이 아니라 간음한 여자이기 때문에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만큼 이 언약은 엄숙한 언약입니다. 장인 어른이 삼손을 달래는 이 방법이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 당시 뭐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여자라는 것이 그냥 물건이나 재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딸을 주기로 했는데 딸이 사고로 죽었다면 그 대신에 다른 딸 하나 더 줄게.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냥 무마가 되는 겁니다. 사람은 물건이 아닙니다. 삼손은 뭐 그녀와 사귀는 중에 그녀 동생도 아마 봤을 겁니다. 근데 자기가 마음에 들어 한 거는 바로 그녀입니다. 그녀 동생 주면 해결이 됩니까? 그녀 동생이면 자기한테는 원래 처제뻘 내는 사람입니다. 아직 언니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처제 가져라 한다고 냉큼 가질 사람은 없죠. 아내를 잃은 자에게 무엇으로 보상이 되겠습니까? 다른 여자를 주면 보상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보다 더 이쁜 여자를 구해다 주면은 보상이 되겠습니까? 우리로서는 이제 보상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보다 더 예쁜 여자를 안겨주면은 보상이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정혼 언약을 어긴 이 아내 대신에 그 동생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삼손이 그걸 거절하죠. 자, 거절하는데 단순히 이 처가 식구들에게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가 복수를 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복수의 대상이 누굽니까? 처가 식구가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하겠다고 합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들이 언짢아 하는 어떤 불쾌한 일을 행할지라도, 그렇게 행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내 아내를 다른 데 넘겨준 사람, 그리고 내 아내를 협박한 그 블레셋 사람들보다 더 비난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바꿔 말하면은 내가 좀 그들에게 횡포를 좀 부리겠지만 그래도 나는 그들보다는 낫다. 나는 그 블레셋 사람들보다는 거룩하다. 스스로 자기를 변명하는 말입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 이제 복수를 하느냐?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잡았습니다. 이거 보니까 삼손이 이게 단순히 맷집 좋고 힘만 센 게 아니라 동작이 민첩하다고 봐야 됩니다. 여우 300마리 무슨 수로 잡습니까, 여러분? 뭐 여우 굴을 급습해가지고 자고 있는 여우를 덮치지 않는 한 이 300마리 모으려면 하세월입니다. 어느 세월에 다 모아요. 잡아놓으면 어디 잡아놓고 묶어놓고 다른 여우 잡으러 다녀야 되는데 300마리를 잡았어요. 붙잡아가지고 이 동물을 사랑하는 분들한테는 참 이게 상당히
좀 가혹한 동물 학대에 해당됩니다만 2마리씩 꼬리를 묶어가지고 여우꼬리 아시죠? 길고 털이 많고 토실토실합니다. 그 두 꼬리 사이에 나무 조각을 매달았습니다. 그럼 이제 150쌍이 나오겠네. 그 150쌍 그것도 어디 묶어놓고 일제히 출발시켜야 되는데 이거 나무 조각 묶고 있는 사이에 도망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여우들이 봤자 기가 죽은 모양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두 꼬리 사이에 있는 그 횃대에 나무 조각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여우를 몰았습니다. 꽁지에 불이 붙으니까 여우가 어떻게 하겠어요? 냅다 달립니다. 모는 방향대로 달립니다. 자, 300마리 여우가 쫙 달리는데 어디로 달리느냐? 블레셋 사람들 곡식밭으로 달립니다. 지금 시기가 곡식을 수확하는 시기입니다. 곡식을 수확하려면은 이게 이삭이 완전히 다 패여 있고 바짝 말라야 수확이 됩니다. 물기가 많으면 아직까지 배기엔 적합하지 않은데 곡식단, 거두어놓은 곡식단, 그리고 배지하는 곡식밭, 포도원, 올리브 이 밭으로 다 몰아넣습니다. 사실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그 1년간 먹을 그 양식과 과일 전부입니다. 거두어 놓은 곡식단 낯가리 불에 타고 한창 수확하는데 수확밭에 여우들이 불을 질러가지고 곡식이 다 타버리고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다 타버렸습니다. 계절로 보면은 상당히 좀 건조한 그런 시기라서 불도 잘 붙습니다. 그리고 여름 과일, 밀 수확할 때는 여름 과일도 같이 수확하는 시기입니다. 포도, 무화과, 올리브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익은 그런 시기입니다. 엄청난 재산 피해를 입었을 겁니다. 그 밭이 이 집에 띄엄 저 집에 띄엄 있는 게 아니고요. 그 팔레스틴 평야라고 해서 지중해 해안을 끼고 해안에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넓은 평야지대입니다. 곡창지대를 블레셋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여우 300마리를 불 붙여가지고 풀어놓으니까 이게 한마디로 그들이 그 양식으로 삼아야 할 농작물들이 다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 삼손의 방법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단순 무식하다고 할 수가 있고 이 순전히 완전히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양아치 짓이 따로 없습니다. 누가 잘못했어요? 장인어른이 잘못했잖아요. 그럼 장인어른한테 가서 따져야죠. 아니면 그 여자가 정말 혼인 언약을 위반했다 그러면 끌고 와가지고 그 여자를 돌로 치든지 아니면 뭐 용서를 받고 다시 자기 아내로 삼든지 얼마든지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의 아내는 삼손에게도 그 삼손의 동무였던 그 친구에게도 아직 주어진 상태가 아닙니다. 그냥 이번에 밀수가 끝나거든 데려가라 이런 식으로 약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몸을 더럽히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아직 정식으로 부부로서의 첫 출발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찾아가서 말로 잘 구슬려 가지고 혼인 언약을 다시 떠올리게 하고 같이 그래도 사귀었으니까 좀 달래가지고 설득해서 그 남자보다 내가 낫지 않느냐 자기 집으로 데려가면 그만입니다. 아니면 장인어른이 안 내놓는다. 삼손 힘 세잖아요. 몸 부수고 내 아내 내가 데려간다 하고 장인어른이나 블레셋 사람들에게 피해주지 말고 자기 것만 챙겨가면 됩니다. 아내 냅다 그냥 덜치 없고 집으로 가버리면 그만입니다. 누가 쫓아오겠어요? 천하장사 삼손인데 어쨌든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다 화풀이를 했어요? 처가 문제를 처가 식구들하고 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 전체에게 화풀이를 한 겁니다. 자, 이게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이 결혼의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혼인 언약의 문제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관계 문제입니다. 근데 보복은 어디에다 보복을 했어요? 재산에다 보복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 따르면은 누가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면 손해를 끼친 것과 똑같은 걸로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때려갖고 눈을 다치겠다. 그럼 눈을 내놔야 하고, 이를 부러뜨렸다. 상대방 이를 뽑아야 됩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내 양을 잡아먹었다. 그럼 양으로 물어내야 됩니다. 내 소를 끌고 갔다. 그럼 소를 갚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된 것은 두 사람 사이에 이게 결혼에 문제가 생겼는데, 엉뚱하게 별 관계가 없는 블레셋 사람들의 1년 먹을 양식, 재산에다가 피해를 입혔다는 겁니다. 아내가 잘못했으면 그 아내를 벌하면 되는 거고, 장인 어른이 잘못했으면 장인에게 이의를 제기하면 됩니다. 근데 삼손은 힘은 세지만 좀 머리가 좀 안 돌아갑니다. 분별력이 없어요.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막무가내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재판하는 재판관이면 사리분별력도 있어야 되고, 율법의 말씀도 알아야 되고, 사람들을 포용할 줄도 알아야 되고, 중재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거 없어요. 가지고 있는 건 힘입니다. 힘. 참 이런 무식하고 단순 무식한 삼손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한바탕 블레셋 사람들의 그 밭을 다 태우고 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웬 날벼락이냐, 1년 농사를 망쳤다, 이건 누구 때문이냐, 알아보니까 누가 이 일을 행했느냐, 저기 이스라엘 사람 단 지파 그쪽에 삼손이라는 청년이 그랬다. 그 사람이 왜 우리하고 무슨 원수를 졌다고. 사실을 알아보니까 그 사람이 딥나 사람의 그 딸과 정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장인 어른이 그의 아내를 엉뚱한 데, 다른 데에 시집을 보내니까 삼손이 분노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자, 그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한테 원수 갚아야 돼요? 삼손한테 찾아가서 따지든지 원수를 갚든지 피해 보상을 받아내든지 삼손을 찾아가야 됩니다. 누구를 찾아갔어요? 제일 가깝고 제일 만만한 그 삼손의 장인, 그리고 삼손의 아내를 찾아가서 그녀와 그녀의 아버지를 불에 태웠습니다. 너희 두 사람 때문에 이 삼손이 복수한다고 우리한테 이런 횡포를 부렸다. 너희가 책임져라 하면서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불에 태웠습니다. 이것도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은 잘못됐습니다. 왜요? 자, 이 밀을 수확기에 곡식단과 곡식밭과 올리브와 무화과와 이 뭐 여름 과일을 태웠으면 복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유다 지방 찾아가가지고 단지파 찾아가가지고 그 동네 밭에다 불 질러야 됩니다. 똑같은 정도의 피해를 똑같은 방식으로 해야 되니까. 근데 곡식을 안 태우고 뭘 태웠어요? 사람을 태웠습니다. 삼손의 장인과 삼손의 그 아내를 불에 태웠습니다. 보통 이제 시비가 이런 식으로 붙습니다. 별거 아닌데 한번 지나가다 스쳤는데 말없이 그냥 지나갔다고 노래 봅니다. 왜 노래 보냐고. 그러다 입에서 쌍욕이 나옵니다. 욕 나오면 주먹 날아갑니다. 주먹 한 대 맞으면 칼 꺼냅니다. 이런 식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문제가 어디 있어요? 이 혼인 언약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내 아내를 딴 사람 줍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 거기서 해결을 보고 와야죠. 남의 밭에다 불났습니다. 남의 밭에 불러오니까 너 불러와서 좋아. 네 장인하고 네 아내 불태운다. 사람을 불태워버립니다. 그 복수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어느 한쪽에서 완전히 멸망하거나 용서하고 양보하기 전에는 끝이 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걸 듣고 삼손이 7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일을 행하였을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으리니 그 뒤에 내가 멈추리라 하고는, 너희가 이렇게 행했을지라도 나의 그 답답하고 억울한 나에게 잘못을 한 그 사람들을 너희가 손수 징계했을지라도 아직까지 내 분풀이는 끝나지 않았다. 내 분풀이가 끝나야만 내가 멈추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개역은 번역을 뉘앙스를 약간 다르게 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너희가 내 아내와 내 장인을 죽였으니 어디 내가 너희에게 복수를 한 다음에 안갚음을 한 다음에야 말리라. 마치 삼손이 죽은 아내의 복수를 하는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영어 성경하고 대조를 해보면요, 비록 너희가 그렇게 했지만, 나를 대신해서 내 처가 식구를 징계를 했지만, 또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나는 아직까지 복수할 게 남아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나는 화가 덜 풀려가지고 복수를 좀 더 한 다음에야 그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삼손이 장인의 죽음에 대해서 아이고 나 때문에 억울하게 돌아가신 장인어른, 자기를 배반한 아내에게 막 울며불며 여보 내가 이 안 갚으면 꼭 해줄게, 그런 자세로 그런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단단히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가 손봐야 될 사람을 너희가 대신 징계했지만 그래도 나 화 아직 안 풀렸다. 뭐가 남았어요? 자기 믿음을 배반한 아내, 혼인 언약을 어긋나게 만든 장인어른, 이건 해결됐다 치더라도 죽었으니까 빚을 받을 길이 없지만 뭐가 남았어요? 내 아내를 협박해가지고 수수께끼 내기에 불법적으로 수수께끼 비밀을 알아낸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내가 아주 화가 덜 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안갚음을 한 다음에 내가 원수를 더 갚은 다음에 그 다음에 멈추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삼손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블레셋 사람들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겠습니다가 아니라 순전히 이거 보면 자기 개인 감정 분풀이 하는 겁니다. 그 분풀이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세력을 약하게 만들고 원수들에게 보복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쳐서 크게 살육하고 내려가서 에담 반석 꼭대기에 갔습니다. 유다 지방에 있는 아주 거대한 그 반석지대 일단 몸을 피했습니다. 삼손이 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참 이스라엘의 지도자감 재판관 같지 않다는 생각이 종종 들긴 합니다. 아내를 구할 때에도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에게 잘해주는, 자기 마음을 기쁘게 해주기 때문에 그녀를 아내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상당히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녀가 자기를 배반하고 더 이상 자기에게 기쁨을 안겨주지 못하니까 그녀를 버렸습니다. 또 버렸는데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좀 자기 행동이 또 후회가 돼가지고 또 찾으러 갑니다. 말하자면 이게 움직이는 기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나 어떤 확고한 자기 가치관 철학이 아니라 기분 따라 살아갑니다. 감정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적인 어떤 기대 요구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그게 어떤 폭력으로 표출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쓰시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소심하고 신중한 사도 요한도 쓰시고 또 앞뒤 가리지 않고 냅다 뛰어나서는 천방지축 나서는 베드로도 사용하십니다. 무식한 갈릴리 어부들도 사용하시고 고등교육을 받은 바울도 사용하십니다. 로마의 앞잡이 출신, 세리 출신인 마태도 사용하시고 열심당원, 독립운동을 하는 시몬도 사용하십니다. 주님께서 쓰시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삼손 같은 사람도 쓰십니다. 여러분, 나는 아직까지 성격이 뭐가 나가지고 인격적으로 좀 미성숙해가지고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그렇게 자책하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물론 이제 좀 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좀 길들여져야만 주님이 쓰시기에 편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있는 그대로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그분의 절대 주권하에, 그분의 섭리 가운데 두십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착한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사기 14장, 15장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그 결혼, 그것을 블레셋을 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삼손이 일으킨 그런 문제거리들을 블레셋을 치는 방법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어떤 최면을 걸거나 삼손의 행동을 리모컨으로 이제 원격 조종을 해서 자기 뜻대로 이끌어 가셨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만나면 첫눈에 반하도록 그렇게 예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순전히 삼손의 이런 육신적인 안목으로 본, 여자를 본 그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아내가 남편을 배신하고 수수께끼를 누설하도록 조종하지 않았습니다. 야, 너가 수수께끼를 누설해야 삼손하고 이렇게 갈라지고, 그래야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칠 핑계거리를 만들 수 있으니까 너 남편 배신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준 거 아닙니다. 그 여자는 그야말로 절박한 심정에서 자칫 잘못하면 자기 가문이 몰살당할까 봐 두려워가지고 필사적으로 삼손에게 매달려서 비밀을 알아내고 자기 동료들에게 울면서 그걸 털어놨습니다. 삼손의 아내의 마음을 하나님이 조작한 게 아닙니다. 또 하나님은 삼손의 장인의 마음을 어떻게 조작해가지고 그녀를 다른 블레셋 청년에게 넘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장인은 순수하게 아버지 입장에서 보니까, 이 새색시가 저기 시댁에 가보기도 전에 남편한테 소박 맞고 잔치자리에서 버림받고 결혼식 피로연해서 신부 혼자 두고 신랑이란 저 사위 녀석이 도망가 버리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내 딸 버림받은 대로 이렇게 생과부로 살게 할 수는 없다, 누구한테라도 보내자 해서 잔치자리에 있던 청년 중에 한 명에게 주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내를 선택한 것도 삼손의 선택이고요, 남편을 따를까 동족 블레셋 사람을 따를까, 그것도 삼손의 아내의 선택입니다. 내 딸을 삼손이 올 때까지 잘 보호하고 데리고 있을까, 다른 데 시집 보낼까, 그것도 그녀의 아버지가 판단하고 결정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래라 저래라 사람들의 마음을 조작하고 개입하지는 않았습니다. 각 사람은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습니다. 또 자기 나름대로 어떤 욕망, 이끌림 같은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나한테 더 이득이 될까? 우리 가정에 더 좋을까?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행동하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삼손의 이 단순 무식한 이런 행동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저질러 놓은 이런 모든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과 목표를 위하여서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게 가능하냐?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그가 어떻게 할지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 없이 시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삼손이 어떻게 할지, 그 아내가 어떻게 할지, 삼손의 장인이 어떻게 할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놀라지 않고 하나님은 대응하실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며 그분 뜻대로 우리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프로그래밍 해놓고 하나님이 짜놓은 각본에 따라서 사람들이 로봇처럼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길로 사람들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미래를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성취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삼손의 힘, 삼손의 성격, 그의 스타일, 그가 처한 환경,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고자 하시면은, 여러분이 조금 성경 지식이 좀 부족하다, 내가 인격적으로 조금 미성숙해 있다, 내가 좀 말을 잘 못한다,
내가 좀 외모가 좀 부족하다.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저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뭐 여러 가지 우리는 변명 핑계거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겠습니다.